오늘의 말씀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는 주제의 말씀으로서 마태복음 20장 1절로 19절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건든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니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니라. 마태복음 20장 1절로 19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의를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4월도 이제 마지막 주일이 되겠고 이제 계절의 여왕 5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5월에는 어린이날도 있고 또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또 부모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나라는 자신의 포도밭에서 일한 일꾼을 찾으려고 아침 일찍 나간 주인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저희와 나누시기를 원하셨을까요? 그 주인은 일꾼들에게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일꾼들을 포도밭으로 보내게 됩니다. 주인이 오전 9시쯤에 다시 시장에 나갔다가 빈둥거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주인이 거기서 다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도 포도밭에 가서 일하시오. 품삯을 줄 것이오. 그러자 그들은 포도밭으로 가게 됩니다. 이 사람이 다시 낮 12시와 오후 3시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말하게 됩니다. 오후 5시쯤에도 시장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이 거리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묻게 됩니다. 왜 당신들은 하루 종일 빈둥거리고 있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대답합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주인이 그들에게 말하게 됩니다. 당신들도 나의 포도밭에 가시오. 이제 저녁이 됩니다. 포도밭 주인이 관리인에게 말을 합니다. 일꾼들을 불러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맨 처음에 왔던 사람까지 품삯을 주어라.
오후 5시에 고용된 일꾼들이 와서 각각 한 데나리온씩 받게 됩니다. 처음에 고용된 자들도 일꾼들도 오게 되었을 때에 더 많은 품삯을 받게 될 것을 기대했지만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포도밭 주인에게 불평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들은 겨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 종일 수고한 우리와 똑같은 취급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자 포도밭 주인이 말하게 됩니다. 친구여, 나는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당신들은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약속을 하였던 것이지요. 당신 것이나 가지고 돌아가시오. 나는 나중 사람에게도 당신과 똑같이 줄 것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란 말이오. 내가 자비로운 사람이라서 당신의 눈에 거슬리는 것이오. 그리고 그 주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고용하라고 이른 아침에 나간 어떤 집 주인과 같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늘나라가 어떠한 장소, 어떠한 위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가 집 주인과 같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집주인은 이러한 일꾼들을 고용하려고 보고 이른 아침에 나가서 고용할 일꾼들을 찾아보고 또 9시에 나가서 고용할 일꾼들을 찾아보고 12시에도 나가고 오후 3시에도 나가고 5시에도 나가게 됩니다. 거의 하루 종일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집주인은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수시로 나간 것입니다. 오전 1시간만 간 것이 아니고 점심시간에만 간 것이 아니고 오후에 1시간만 간 것이 아니라 여러 번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여러 번 나갔던 것입니다. 포도밭에서 일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포도밭에서 일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는 것은 구원의 길에 들어섬을 의미하는 것을 저희가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주인은 그렇다면 어떠한 일을 한 것과 같은지요? 누군가를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여러 번 권유하고 권면하며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러한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자였던 것이고 그러한 포도밭에서 일하는 자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수시로 나갔던 그 집주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음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기 위해 힘쓰는 이들, 누군가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들, 누군가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 그러한 이들을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믿습니다. 물론 초청한 이들이 모두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비록 포도밭에 초청되었지만 일하지 않고 그 자리를 먼저 떠나는 자들도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처럼 비록 누군가는 그 구원의 길에서 벗어날 수도 있겠지.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임할 때까지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힘쓰는 자, 하루에 한 번 전도하였으니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이들, 그러한 이들의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믿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포도원의 주인처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단 한 명이라도 더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더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할 수 있게, 더 영원한 단 한 명이라도 영원한 생명이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안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은 바로 전도하는 삶입니다. 전도하는 자들, 전도의 깊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들, 그 삶 자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믿습니다. 19세기에 미국의 부흥 전도자 무디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사랑하고 있는데, 그 무디 목사님은 수십만 명을 주님께로 인도하였고 주일학교의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기도 하였습니다. 무디는 하루에 한 명을 전도하기로 마음을 먹었었는데요. 밤에 잠이 들려고 하였는데 그날 한 명을 전도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죄책감을 갖게 되었고 잠이 오지 않아서 밤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전도하러 길거리로 나가게 됩니다. 무디는 어느 술 취한 이에게 예수를 아십니까? 라며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는 술이 취하였던 자였고 매우 화를 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디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지요. 실망한 마음이 들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 3개월이 지나서 그 술 주전뱅이가 다시 무디를 찾아와서 그날 예수를 아십니까? 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귓가를 떠나지 않았고 그 이후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밤늦게라도 전도를 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긴 그 무디의 마음,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다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거룩한 죄책감을 갖게 된 그러한 귀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저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을지라도 무디가 가졌던 그러한 거룩한 복음에 대한, 복음의 전파에 대한, 전도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러한 복음의 전파, 전도를 게을리하게 되었을 때에 거룩한 죄책감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 또한 언젠가 매일 한 10장, 12장 정도의 전도지를 나눌 수 있기를 마음먹기도 하였는데요. 여러 날을 그러지 못하였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러한 회개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 저희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러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나님 안에서 소원하였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을 잘 이루어가고 계시는지요. 만약 조금이라도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회개하고 거룩한 죄책감을 갖고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저희가 소망하는 것들을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소망에서 더욱더 열정으로 전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전도하는 마음 안, 전도하는 삶 안에 단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러한 소망 안, 단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께로 초대하려고 하는 그 순종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하였음을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된 삶을 늘 살아가시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포도밭의 일꾼들은 9시부터 일한 이들이 어찌 오후 5시쯤에 와서 일한 이와 함께 1데나리온을 받게 되는지 의문 혹은 불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불평은 모든 인간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당연한 불만일 수도 있겠습니다. 오랜 시간 일을 하였다라고 한다면 더 일한 자들에게 많은 삭스를 주는 것이 저희의 상식이겠지요. 그러나 이 말씀의 비유의 그 대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비유의 근원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 있는 것이고 그 심판의 날에 누군가는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고 누군가는 영원한 심판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 구원의 길에 일찍 들어섰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그 구원의 길에 들어섰는가 그 문제인 것임을 저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길에 일찍 들어섰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탈락하지 않고 그 길에 여전히 서 있는가는 그러한 문제인 것임을 저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루의 품삯을 주는 저녁의 시간까지 일꾼들이 남아있었는가의 의미는 구원을 이루는 심판의 그 날까지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잃지 않았는가, 참된 믿음을 가졌는가, 진실한 믿음을 소유하였는가의 문제로 비유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아침 일찍부터 혹은 오전 9시부터 일을 시작하였을지라도 품삯을 주는 저녁 그 시간까지 남아있지 않는다면 지금의 이 예화에서 품삯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록 모태신앙으로서 자라왔을지라도 혹은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을 시작하였을지라도 혹은 믿음 생활을 시작한 지가 오랜 시간이 흘렀을지라도 심판의 그날까지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구원의 트랙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오후 5시에 왔을지라도 품삯을 주는 저녁까지 남아있는 이들은 같은 품삯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삶 속에서 늦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였을지라도 심판이 이르는 그 날까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참된 구원에 이르는 것임을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론 하나님을 더 일찍 믿을수록 모태신앙일수록 더 축복인 것이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저희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일찍 하나님을 믿었는가,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믿었는가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있는 그 믿음을 진실로 유지하고 있는가의 문제가 더 중요한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그 심판의 마지막 날까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결코 잃지 않고 구원의 여정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믿음 안에서 완성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첫사랑을
이뤄가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질책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참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심에도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첫사랑을 잃어가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실책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저희는 저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의 기억을 생각할 수 있으신지요? 하나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순간의 감동을 기억하시는지요?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성령님을 향한 그 첫사랑은 나날이 더욱더 깊어져 가고 있는지요? 아니면 시간이 흐를수록 서서히 식어가고 있는지요? 인간의 그 흔한 첫사랑처럼 혹시 식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저희는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더욱더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랑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식어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만약 그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촛대를 옮길 수 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첫사랑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촛대를 옮길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이기에 찬란하든 아름답든 포기하든 열정적이든 첫사랑이 조금은 식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 저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를 올려드려야 함을 믿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촛대가 옮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빠른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온전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성령님을 향한 열망이 더욱더 온전하여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삶은 참으로 축복된 삶이고 은혜로운 삶인 것이고 이 땅에서의 보여지는 열매가 있던지 없던지 하나님 나라에서의 풍성한 열매를 그 시간이 흘러갈수록 맺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진실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진실로 의지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더욱더 간절히 열망하는 그 마음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의 그 마음의 상태를 저희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아무리 혹은 이전에 10년 전에 20년 전 아무리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었을지라도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믿음이 조금씩 희미해져 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첫사랑이 식어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바로 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진 이보다 못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오랫동안 믿었고 교회 생활을 얼마나 오랫동안 했고 믿음 생활을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가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있는가. 그 문제인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저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뜨거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빠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흐르는지 저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벌써 2024년, 2023년으로 잘못 이야기한 적도 많이 있는데 익숙하지가 않아서 2024년이 벌써 5월로 이제 곧 접어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빠른지. 한 해가 마치 한 달이 지나는 것처럼 지나가곤 합니다. 그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한 해가 지나는 것이 눈 깜짝할 사이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길어봤자 30년이 남았을 것이고 혹은 뭐 60년, 90년이 남아있을지라도 다 눈 깜짝할 시간인 것입니다. 저에게 긴 시간이 남아있는 것 같지만 이 땅에서의 시간은 찰나인 것입니다. 저희가 볼 때 하루살이의 삶은 하루밖에 되지 않고 저희는 길게 살면 100년, 120년 살 때 훨씬 더 긴 시간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의 관념 안에서 인간의 120년이라는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하루와 같은 시간인 것입니다. 1000년도 하루와 같고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과도 같은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살아있는 그 시간, 순간 속에서 어떠한 위치에 서 있는 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은 이들은 하나님의 날이 도둑처럼 임하게 될 때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들이 단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전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전도할 수 있음의 근원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절로 19절에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두 번째 예고를 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12명의 제자만 따로 데리고 가시는데 도중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간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죄를 씌울 것이고 그들은 인자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서 비웃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할 것이다. 그 진실을 일어날 일을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예언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3일째 되는 날에 인자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을 때에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기 위해서는 지난 부활절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는 의미는 이제는 내 자신, 내 영광,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아가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자아, 육적인 자아는 죽었고 이제는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시기 위하여서 단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께 전도될 수 있기 위해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이제는 저희가 더 이상 저희에게 두려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에 순교자의 삶은 가장 큰 영광의 삶인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근원에는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데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의 삶은
기쁨과 감사와 평강으로 가득합니다. 저희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희가 전할 분, 그분은 오늘의 말씀처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저희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메시아이시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며 그분을 믿는 이들에게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될 것임을 전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단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시장을 거닐며 단 한 사람이라도 포도원에서 일하며 그 삭슬, 품삯을 받게 하고자 하여도 그러한 포도원의 주인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던 것처럼 저희도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둠 속에 방황하고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들, 그러한 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전하고 성령님의 임재 안에 축복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포도원으로 초청하여야 하겠습니다. 포도원으로 초청하여서 교회로 초청하여서 함께 먹고 마시고 일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삶을 나누며 저녁에 품삯을 얻는 것처럼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게 될 수 있도록 그들을 포도원으로 교회로 초청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소망으로 가득한 자들 마음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였음을 믿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주님으로 섬기지 않는 이들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녁으로 치달아가는 그러한 시간인 것임을 믿습니다. 너무나 많은 징조들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간이 그리 멀리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시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그 시간이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은 진리이고 시간이 더욱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임을 저희가 많은 여러 징조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저희는 단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께로 어둠 속에 헤매이는 이들을 인도할 수 있기를 원하며 어둠 속에서 헤매이고 있어서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이들은 그때가 이르기 전에 회개하여서 포도밭으로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로 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무디와도 같은 그러한 거룩한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자는 별처럼 빛나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에 얽매이지 않고 먹고 살아가는 것에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에 얽매이지 않고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순수한 소망, 열망을 더욱 온전히 갖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많은 이들을 포도밭으로 초대하여서 많은 이들을 교회로 인도하여서 그들이 품삯을 포도원에서 얻게 되는 것처럼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남겨진 시간이 10년 혹은 20년밖에 남지 않은 이들이 그 짧은 시간에 혹은 5년, 1년 남은 이들이 있을 텐데요. 그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라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자신은 너무나 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저 지옥에나 가야 된다라고 절망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짧은 시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기에 은혜의 하나님이시기에 천국의 길을 열어놓았다라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과 사랑의 길을
안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 저희가 채다 셀 수 없는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며 영원한 생명의 길을 얻게 될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날이 점점 더 다가올수록 저희는 더욱더 단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께로 초대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하여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한 포도원의 주인과도 같은 그러한 삶, 전도하는 삶, 하나님의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삶,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초대하는 그러한 별처럼 빛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시간이 깊어져 갈수록 때가 깊어져 갈수록 더욱더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남은 삶의 시간이 10년, 5년, 1년일지라도 한 달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주님으로 영접할 때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진리를 많은 이들이 깨닫기를 원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 진리를 전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도하는 삶,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 삶, 전도하는 삶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그 심령에 임하였음을 믿고 나의 영광,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심,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축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